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서 불려나온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불려나온 양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놓는 신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목자의 부름을 받아 우리에서 나온 양들은 갇혀있는 다른 양들과는 달리 들며 나며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대주의, 즉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높은 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자유롭게 교통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을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3절에서 우리에서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 각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그 파라볼레에서 나온 파로이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옆에다 던져놓다라는 의미, 즉 혼자 있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옆에 어떤 비교되는 것과 다른 것을 가져다 놓으니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고 오늘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데 삭군이며 거짓 목자에 해당하는 유대 지도자들 옆에만 서면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삭군으로 분명하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삭군이 등장합니다. 삭스를 받고 양을 돌보는 자들을 말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즉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이 아니라 그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누리는 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삭군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내면서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양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12절 13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위험 속에 남겨두면서까지 그 멍청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덜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한 마리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내고야 만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양들의 이름을 우리에서 각각 불러내시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는 헥사고론, 앞에 서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도적은 양들을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신속히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자기에게 덜 소중한 것들부터 앞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신이 먼저 겪으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게 인도하다 헥사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절대적 가치로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들 앞에 서서 그들의 위험을 내가 막아주고 그들의 질병과 고초도 내가 가져와서 그들을 전심으로 섬겨주고 비워주고 죽여주는 선한 목자의 삶은 제물이 되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구양의 어린 양과도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한 양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삶을 뒤따르는 다른 양들이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를 어린 양의 삶으로 선한 목자로 인정받으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감사히 쫓아가는 자들이며 우리 또한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이 되어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 선한 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가치로 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인 당신을 쫓아오면서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에 의해 각각 이름이 불려져 우리에서 나온 양들은 앞서가는 그 선한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선한 목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목적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름다운 시편으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즉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상징되는 사울이 그에게 눈을 부라리며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뒤를 쫓았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창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왕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목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왕위에 등극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참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영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결국 마귀의 권세를 꺾고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고 하시며 그들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우리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 공동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선한 목자는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고 그 십자가가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완성하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그분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배후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잘한다고 살아온 모든 것이 결국 마귀의 조종 아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주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붙여주신 자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게는 또한 버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비우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는 잃어버린 자와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며 각기 제 길로 밖에 갈 수 없는 양인 것입니다. 그 천방지축 양떼를 위해서 오신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목자로 완성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점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탄생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큰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도 그 목자의 삶을 쫓아 선한 목자로, 큰 목자로 다른 자들을 숨기며 사랑하며 먹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나중에는 목자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또 다른 작은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절대적 가치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로 그들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 앞서 나가며 그들의 위험과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고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인도하게 계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시고 우리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때로는 목자로 자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가졌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양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